준비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별개인 문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개인의 심각한 문제, 임신을 하지 못했던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기 시작한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싸우다가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다시 이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거기부터 이제 사무엘상 4장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 본문의 주제는 너희들이 승리하기에 또 너희들이 미래를 얻기 위해 너희들의 삶에 막힌 것이 있다. 막힌 것부터 제거해야 된다. 막힌 것부터 뚫어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혀 있다. 이 막힌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미래를 막고 있다.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승리를 막고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미래에 뭔가를 세우기 이전에 막힌 구멍이 있다. 막힌 것부터 뚫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 막힌 게 뭐냐? 죄가 지금 우리의 삶을 막고 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내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닫힘, 둘째로 미래의 열림, 셋째로 언제나 다스림.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현재의 닫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꾸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또 이 블레셋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싶니? 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기가 잘못됐다. 싸우는 시기가 잘못되었다. 싸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 블레셋과 관련된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저희가 블레셋과 자꾸 집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말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블레셋의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다른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거 원했는데 그 블레셋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하시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승리를 막고 있는가, 어디가 지금 막힌 곳인가, 이 막힌 것을 뚫어내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별개인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꼭 이겨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블레셋을 이기고 싶으면 블레셋이 없는 곳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상관없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기고 싶니?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에 블레셋과의 이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블레셋은 종속 변수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종속적인 변수이다. 이 성경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하나 독립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것에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한번 보십시오. 내 삶에 지금 진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법을 유튜브에 찾지 않습니까? 이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우리가 찾아보고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 문제와 부딪혀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의 이 시대 문화의 사고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의 샤머니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종속시켜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우리 그 민족성에는 이런 그런 신적인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어졌대. 그럼 어떻게 해요? 타로 좀 보러 가요. 어디 가요. 도를 하십니까? 네, 저 알고 싶어요. 그럼 막 따라가요. 갔더니 조상이 화가 났대. 300만 원만 내면 당신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그 애군 낀 게 다 없어지고 잘 될 것이다. 그거였구나.
이거 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그것만 보고 바라보고 풀게 만들거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연결시켜서 이 문제가 여기 종속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 연결시켜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두 가지 사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이다. 만물이 뭐예요? 이 세상의 창조물뿐만 아니라 내 상사가 나한테 욕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린 거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친구가 나보고 헤어지자고 한 거 그거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 남자친구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 그것도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한테 새로운 것을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부터 바꾸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블레셋을 독립적인 요소로 보니 종속적인 요소로 보는 거니 이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기 혼자 날뛴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블레셋을 너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평생 못 이길 것이다 그 얘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종속 변수예요. 하나님만이 독립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 속에 블레셋과의 승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몸에 대해서 뭐 체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30살 넘어가고 뭐 그러면 뇌를 쓰는 직업, 그다음에 뭐 직장인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들도 그게 다 에너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몸 관리해야 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0대 때 그냥 콧방귀를 꼈어요. 뭔 소리냐? 나는 그냥 잠은 언제 자냐? 틈틈이 자는 거다. 그냥 맨날 밤새서 뭐 일하고 뭐 조금씩 자고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고 난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종속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느꼈던 게 뭐냐? 그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 자리로 옮겨올 때 이렇게 부동산 돌아다니고 추운 겨울날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진짜 이거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다른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뭐 이 치아가 여러 개 떼운 거 있고 그러거든요. 떼운 거 2개가 양쪽으로 그냥 다 아스라졌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치과에 이렇게 헌금하고 50만 원, 50만 원 한 주씩 그리고 왔어요. 야 어떻게 이가 동시에 2개가 이렇게 깨지냐?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뭐 그제 뭐 씹은 게 없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구나. 스트레스가 육체로 오는구나. 이런 그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 뭐 중요한 시험 때문에 엄청 막 밤새서 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만성 편두통이 있어요. 조금만 무리를 하면 그게 이제 한번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난 거죠. 한번 아픈 그곳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리를 하고 싶어도 뭔가 좀 보려 그러면 막 머리가 무거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고 그래요. 그때 느낀 게 뭐냐? 몸을 관리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찾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몸을 몸으로 다룬다. 이게 그냥 그걸 독립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같이 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 몸이 지금 영향받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정신 이 스트레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인들 다 아시죠? 갑자기 여성분들이 퇴사를 딱 하잖아요. 몇 년간 아이가 안 생겼던 분이 갑자기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 너무 신기해요. 맨날 산부인과 다녀도 뭐가 안 된대. 근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직장을 때려쳤어.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제 주변에 지금 지인 얘기예요.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 또 괜히 또 너 임신했어 이렇게 물어볼까 봐.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직장 다니는 일이랑 내 육체적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많은 성도님들이 답답해. 하나님, 목사님 모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연결돼 있다. 답답해요. 뭐 어떻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투자해서 많이 잃었고 뭐 내가 뭐 부모님이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막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기 싫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황일 때는 이게 답답함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도저히 저 사람의 횡포는 통제할 사람이 없다. 내 능력으로는 저 상사가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를 막아낼 능력이 없다. 누가 저 입 좀 막아주나? 누가 저 사람을 통제하나? 그 모든 문제들이 독립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나의 무력함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로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다. 저 사람이 뭐 나를 승진을 가지고 위협하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결혼 가지고 뭘 하고 이 모든 게 만물이 주의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 그 방식대로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누가 내 사업을 건드리든, 누가 내 이 직장에서 음모를 꾸미든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겠구나. 이게 큰 그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언제 시작됐냐?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보면 언약궤가 돌아왔죠.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20년간 울고 있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요? 20년간 울었다는 거예요.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마지막 사모하니라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울었다, 통곡했다 그 얘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어도 20년간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블레셋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3장까지 사무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4장, 5장, 6장, 7장 오늘 읽었던 7장 3절이 나타나기 전까지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단어예요. 4장에 걸쳐서 3장에 사무엘이 이미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4장, 5장, 6장, 7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기록을 계속해서 쓰는데 쓰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블레셋과 싸우는 걸 한번 봐라, 그 느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야, 얘네들 엄청 싸우네. 근데 엄청 지네. 엄청 패배하네. 근데 한 단어가 안 나와요. 뭐야? 3장에 사무엘 나왔었는데 얘는 어디 갔어? 지금 그게 질문이에요. 얘는 어디 갔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 그 단어가 7장 오늘 읽었던 3절에 엄청 길게 쉬다가 한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오늘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삶의 문제가 팍팍 다가올 때 하나님과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풉니다. 어떻게 해야 저 친구와 결혼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과, 이 보고서를 잘 올리지? 다 그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 문제가 하나님과 관련된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계십니까? 하나님이 20년간 통곡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3절에 나타나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때부터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상관없는 게 생각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너 부모에 대한 이 원망 내려놔라. 너 엄청난 그 가정에 대한 분노 내려놔라.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자꾸 그 분으로 풀지 마라. 이 말씀을, 이 마음을 확 주셔요. 뭔 소리야? 나 지금 직장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막 그 투자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많아요. 나 어떻게 해서 돈 벌지? 어떻게 해서 집 사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을 주십니다. 그 직장 내가 보낸 거니까 감사해라. 그거 하찮게 여기지 마. 거기서의 일이 중요한 거야. 이 마음을 내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 주제와 내가 말했던 주제와 관련 없는 마음을 막 주셔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관련 없는 곳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달려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고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마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그게 느껴질 때부터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막힌 거예요? 죄로 막힌 거예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것에 종속시켜서 무슨 뭐 애군이 꼈다는 둥, 뭐 점을 봐가지고 뭐 해결한다는 둥,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와,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고민할 때부터 내 삶에 막힌 것들이 뚫려나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미래의 열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별개인 문제가 우리 인생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이 미래를 열어가는 무기 두 가지를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회개고 또 한 가지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회개가 미래를 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 그걸 깨달았니? 너희들 다 모여라.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그럼 블레셋이 이제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 제목을 던질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이 블레셋을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블레셋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음을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블레셋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회개, 이게 미래를 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 이 세상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한 거 지금 말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이제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뭐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난 좋은 마음으로 가서,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어요. 저희 집은 아니고 이제 보통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면 이제 내가 미안해 했어요. 큰 맘 먹고 내가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과할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냥 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회개라는 거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한국 사람들은 잘못했단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뭐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뭘 잘못했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물어봐. 뭘 그걸 꼬치꼬치 물어. 잘못하면 왜 죄인이라고 용서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개하라는 건가? 이게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는 이 내 삶의 패턴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기 위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닥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을 왜 합니까? 그 고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패배한 원인, 하나님을 문제와 별개로 놓았던 그 패턴, 그 사고방식, 그 패러다임이 스스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참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산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엄청 바쁘게 업무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나지를 않아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처음 기도 제목을 내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욕만 먹고 성과는 없고 너무 힘든 삶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여러분 느껴지죠? 죄 지은 게 없는데 뭘 회개를 해?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는 그 방식 자체가 나를 패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성실이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제 안에 있었군요. 그러므로 나의 성실, 나의 노력이라는 변수를 통제만 잘하면 내가 결과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나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군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나빠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싹 사라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 성실이 주님 안에 있고
결과도 주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면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평안과 확신이 당연히 들었어야 맞는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기만 하고 왜 이렇게 화만 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화내서 죄송해요, 이제 화 안 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았던 내 사고방식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다음에 또 그렇게 될 거잖아요.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실패할 거잖아요. 안 좋은 결과 속에서도 선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그 회개할 때 그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회사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욕먹고 한 소리를 먹었습니다. 내가 욕을 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욕을 먹은 사람이에요. 욕을 들은 사람이라고 교회에 왔어요. 여전히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회개? 그 사람이 그 놈이 회개해야 된다고. 맞잖아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한 주간 억울한.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래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제 한 주간의 삶에서 실제로 믿고 경험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억울하고 이 회사는 다닐 필요도 없고 저 자식은, 그래서 이번 주에 뉴스 나왔잖아요. 생수병에 독극물 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복수 안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푼다고요. 신자들은 어떻게 풉니까? 회개해요. 내가 그 욕먹는 상황, 그게 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했었군요. 그러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이끌림 받고 의로워졌음을 믿는다면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전히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승진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억울함과 어떤 그 상대의 부당한 평가에 대한 분노가 그때부터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욕먹으면 또 힘들 거잖아요. 그 직장 또 그만둘 거잖아요. 회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그래서 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했냐 나쁜 일을 했냐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살았어도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고 당한 입장에서도 언제나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문제를 별개로 보는 내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까지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를 하죠. 남의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밧세바가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시편에 오늘 했죠. 이상해요. 자기가 여자한테도 범죄한 거 맞지, 남자한테도 남편한테도 범죄한 거 맞지. 그런데 사실 회개하고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범죄했냐? Only you, 당신에게만 범죄했다는 거. 오늘 읽었죠. 시편 51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영어로 보면 against you, you only. against you. you가 누구예요? 그녀가 아니에요. 밧세바 미안해, 그게 아니에요. 남편 미안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풀 문제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 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와 하나님이 별개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사고방식,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걸 뭐라 그랬냐면 악의 배출구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나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으니 됐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쁜 피가 배출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쁜 피가 구별됐습니다. 그때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쁜 피가 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교만했군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문제와 별개로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드렸군요.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에 그 사무엘이 부르니까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월초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모이십시오. 함께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과거지향적으로 보이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권료는 굉장히 과거지향적으로 보이는데 그 문제를 뚫었더니 블레셋이랑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미래를 열어주세요. 저도 좀 미래에 좀 거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다 뭐예요? 간구죠, 간구. 그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과거지향적으로 보이나 이것이 사실 미래의 열림과 관련돼 있는 거, 회개라는 거예요. 나쁜 피를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사무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다는 걸 듣고 야 모일 때 한 방에 치면 되겠네. 쳐들어옵니다. 그때의 위기 상황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번제는 레위기 나중에 하겠지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번제는 가죽 빼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태워서 있는 그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모두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번제거든요. 번제를 드릴 때 주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번제를 드렸더니 그 우레를 바라면서 블레셋이 저절로 패배하게 됐다. 극적으로 승리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것이다. 이걸 잘못 적용한 제가 사례를 제가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 선생님이 우리 반에 들어왔어요. 네, 옆 반에 엄청 그 신앙 좋은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옆 반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가 있더라. 중간고사를 봤는데 17번 문제부터 갑자기 시험지를 앞에 두고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 절박한 상황에는 기도하면 극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레를 바란 것처럼 주님 17번 꽝 하면 3번 꽝 우레를 바라서 4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찍어주시기를 그걸 막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분을 안 다니시는 분이지만 그거 너무 웃겼다. 우리 지금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언제나 위기 속에 극적으로 기도하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아닌 거 뭔가 직관적으로 알겠잖아요. 그럼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신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은 언제나 직접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접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직접적으로 승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내가 승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잘해야 되죠. 돈도 모아야 되죠. 이게 다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보라는 거예요. 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돈을 어떻게 승리해요? 모으는 게 승리잖아요. 투자가 승리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다뤄보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곱하기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부족한 거를 내가 챙기는 방식으로 조금 더 모으는 방식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으로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번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 주님께서 주시는 부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역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갔더니 모두 다 승진하려고 난리야. 아주 그냥 싸바싸바 하면서 그냥 별 음모가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싸움에 뛰어드는 거죠. 나도 음해하는 거죠. 나도 싸워서 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간접적인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 직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승진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고 주의 방식대로 정말 내가 여기서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식대로만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승진될 자격도 아니고 기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지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지나다 보니까 나를 음해했던 사람이 다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을수록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회는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선물이고, 헌신은 영광이고, 헌신은 도전과 승리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가정의 문제도 나타나죠. 이 가정에 너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벌고 저기 가서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막 살려봐야지. 막 그게 잘 해보세요. 잘 안 돼요. 내가 이 가정의 온전한 헌신자로 서기를 원한다. 부모를 돕고요. 네가 이 일했으니까 내가 이 일할게. 뭐 이렇게 막 재지 않고 내가 온전히 남편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아내를 돕는 자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느껴지죠. 어떤 가정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섬길 때 이렇게 보잖아요. 저 가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으로 부르실 때가 있으면 시간이 너무 없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이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입 모아서 싸우면 되지 않지만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6년 정도 됐는데 개척교회 때 정말 지지고 볶고 헌신하던 분들이 있어요. 뭐 밤 나르고 아무도 없는데 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저는 이해돼요. 내가 이 교회 굳이 다녀야 되나 그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나는 여기서 제발 가지 말아줘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반대로 뭐라고 생각해? 이거 분위기 안 좀 떠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는 옆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옆 사람이 없으면 나도 빠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자리 지키고 헌신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했던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 같아 라는 그 영광과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거 아니죠. 어려움이 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내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최대의 약점이 있어요. 그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매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를 배려하는 거를 좀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달리 이렇게 요구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뭐 하라고 한 적 없죠. 하기 싫으면 그만하라는 말은 하죠. 리더 하기 싫어? 그만둬. 반주하기 싫어? 그만둬. 반주가 힘들지? 매주 바꿔가면서 해. 이렇게 뭔가 미리 제가 장치를 만들어줘요. 힘들지?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할게. 이 교회에서 망하는 길이 있어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이 뭔데요? 내가 없는 거, 바쁜 거, 그거 뚫고 나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그런데 바쁘니까 당연히 공부해야지. 바쁘니까 당연히 일해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리더로 헌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만 사는 거예요. 망하진 않는데 헌신이 없으니까 천둥으로 내리치는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가옵니까?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헌신이 있고요, 물질의 헌신이 있고요, 내 재능의 헌신이 있고요. 내가 참 이 직장에서 이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끝까지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일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헌신자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헌신하십시오. 그거의 신약 성경 버전이죠. 요한복음 6장 9절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나 다스림입니다. 번제, 온전한 걸 드리니까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됐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16절 맨 끝에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사무엘의 번제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이 뭐예요? 다스린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온전한 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린 적이 없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도 안 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삶의 고민이 그거죠. 저는 사무엘도 아니고요. 드려본 적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주간 내 삶에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문제들 뿐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상세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재정 상황이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내 삶의 문제를 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이 드는 게 뭐예요? 난 사무엘이 아닌데 번제를 드린 적도 없는데 내 삶에 소망이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사무엘과 같이 똑같은 일을 우리 대신 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행위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드리면 다스림이 회복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나에게도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신 그 번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통제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내 삶에서도 다스림이 회복돼 나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그래서 내 인생에 많은 이 앞으로 한 주간의 문제 속에서도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망쳤고 내가 도저히 어디서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무엘과 같이 나 대신 번제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궁극적인 블레셋, 죽음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막으셨고 영원한 생명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미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내 인생의 일주일간의 삶의 문제에서도 확신하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음해하고 상처를 주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와 별개로 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지만 내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정과 직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미래를 여는 방식, 이 죄에 막혀있는 이 구멍부터 뚫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했던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